중국에서 6세기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술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술이기, 이상한 것을 기술한 그런 책입니다. 술이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나라 때에, 이건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아닙니다. 나중에 송나라 이전에 그 위진남북조 시대의 그 진입니다. 그래서 나라 진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 진나라 때에 절강성이라는 곳에서 왕질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름이 왕질이에요. 갑질이 아니라 왕질이에요. 왕질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왕서방이 하루는 나무를 하러 이제 산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에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나무를 뗐기 때문에 이 나무를 하러 이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다니면 멀리는 못 가고 솔방울이나 주워오고 가시나무 등거지 이런 거나 이렇게 좀 타다가 불을 떼고 이렇게 했는데, 근처에는 나무가 잘 없죠. 왜냐하면 다 불 떼고 이러니까 나무 뗄 게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제대로 하려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질이 깊은 산속으로 그렇게 이제 나무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많이 하기 위해서 도끼도 아주 열심히 갈고 도끼자루도 새 거로 다 갈아 끼우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지게에다가 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근데 한참 이제 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배가 고픈 겁니다. 또 목도 마르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 요기 좀 할 거 없나 싶어가지고 이제 두리번 하면서 이렇게 찾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아주 그냥 낭낭한 탁탁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둑을 두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둑을 두는 소리가. 그래서 이 왕질이 아이고 잘 됐다. 여기 무슨 마을이 있고 무슨 집이 있는 모양인데 저기 가서 저 바둑 두는 사람들한테 요깃거리나 좀 얻어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큰 고목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왕질이 오는 것도 모를 정도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시장에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또 바둑도 좋아하니까 그것도 구경도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자기가 온지도 모르고 바둑을 두고 있지만은 배고프다고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한참 이 사람이 그 바둑을 두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대추를 하나 꺼내서 입에다 넣고 먹는 겁니다. 그러더니 대추 꺼내려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사람을 쳐다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더니 왕질이 옆에 서 있으니까 이 왕서방한테 대추를 하나 이렇게 준 겁니다. 이 왕서방이 그 대추를 배고프니까 대추 한 알이라도 딱 받아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대추가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걸 딱 먹고 났더니 배고픔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목마름도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거 술이기입니다. 이상한 거를 기록한 책입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배도 배고픈데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마르고 또 자기가 바둑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둑 두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지켜봤는지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냥 빨리 가야 되겠다. 왜요? 산속에서 해가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돼서 막 황급히 옆에 벗어놓은 지게와 도끼를 잡으려고 들고 내려가려고 딱 갔는데, 도끼를 딱 잡았더니 이 도끼자루가 푸석 부서지는 겁니다. 아침에 갈아가지고 나왔는데, 다 갈고 또 새거로 도끼자루까지 껴가지고 나왔는데, 그리고 지게를 지려고 딱 했더니 지게가 푸석 부서져 내리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그러면서 막 황급하게 어쨌든지 간에 도끼 날만 들고 뛰어서 마을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마을을 내려와 보니까 이 마을이 너무 많이 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을이 왜 이렇게 변했지? 그러면서 자기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집도 조금 변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 집이 어디로 갔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집에서 한 노인이 나오는 겁니다. 노인이 나오니까 거기서 물었던 것이죠. 당신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왜냐면 자기 집이니까, 그죠? 여기 나옵니까? 이건 내 집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질이 묻습니다. 여기 왕질이라는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살았습니다. 왕질이 저희 증조 할아버지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이전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행방불명돼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는 가서 하룻낮 그렇게 그 바둑 두는 것들 이렇게 보고 내려왔습니다만은 시간이 엄청나게 흐른 것이죠. 자기 증손자가 뭐예요?
할아버지가 될 정도의 시간이 그렇게 흘렀던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나무로 된 도끼자루가 부스스 부서졌고, 그다음말로 그 도끼 날이 다 녹슬었고, 지게도 그렇게 부스스 부서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서, 이 이야기에서 나온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고사가. 그게 뭡니까?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여러분, 도끼자루 난자, 썩을 난자, 도끼자루 가자 이렇게 써서 난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바둑을 갖다가 보통 신선들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둑을 난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 고장의 이름을 나중에 난가라고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그런 마을이다 이래서 난가라고 이렇게 바꿨다고 하죠. 제가 왜 갑자기 수리기 이상한 것을 기록한 책에 나오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야말로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이 하나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가만히 보면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떤 모습을 보이게 있었길래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86세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16장이 끝나요. 17장 1절로 딱 가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그 어떤 이야기도 없는데 시간은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습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물론 이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것이 후사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13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13년이라는 기간은 적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겁니다. 어디 가도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계시의 공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의 공백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말라기서 이후로다가 신약 성경이 나오기까지 400년 동안을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계시의 공백기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난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런 계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계시의 공백기라고 하거든요. 이 13년의 기간이 바로 계시의 공백기 같아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공백이 생겼단 말인가? 13년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이 시절의 이 세대는, 이 기간은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에 중요한 시간이 분명한데 왜 아무런 말씀이 없단 말인가? 왜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단 말인가?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들은 것이죠. 그죠? 왜 이런 공백이 생겼단 말일까? 제가 주석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주석가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저는 그 주석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아무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후사인 줄 알고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느라고 정신없이 13년이 지나갔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13살 아닙니까? 13년이면, 그죠? 13살 한참 예쁘고 아름다울 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그렇게 후사를 얻고 싶어 했던 아브라함, 후사가 없어서 자기 종까지 후사로 삼으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생겼으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의 재롱에 그야말로 마음을 다 뺏기고 사는 겁니다. 그야말로 재롱 보느라고 막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그리고 시간이 지금 13년 지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 왜냐하면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저 뒤에 보면 창세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6절에 보면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피식피식 웃습니다. 아니, 우리 사라가 99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는단 말이고, 그러면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창세기 17장 1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스마엘 재롱 보고 사노라고, 지금 뭐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고 아브라함이 그냥 그 재롱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더니 이스마엘의 재롱 때문에 그야말로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합리화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재롱에 푹 빠져서 13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그저 뭐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재롱 보느라고 하나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 게 바로 이 13년의 기간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 마음을 썩어 문드러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연히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졌을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 영화를 한번 봅니다.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영화 보면 어떤 장면 나옵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있는데 주인공이 자꾸 어디 위험한 곳을 가려고 그래요. 주인공은 몰라요. 영화니까. 우리는 근데 대충 유추할 수 있잖아요. 저기를 가면 분명히 거기 나쁜 놈이 있는데, 저기 가면 분명히 거기 악당이 있는데, 저기 가면 분명히 괴물이 있는데, 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인공이 자꾸 가면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보면서 손에 땀이 쥐어지잖아요. 저리 가면 안 되는데 와 저리 가노.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 안 하십니까? 고상하시네. 저는 뭐 손에 땀을 쥐면서 그런 거 봅니다. 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그래요. 여러분, 한낱 영화도 말입니다. 이렇게 손에 땀을 쥐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여러 가지로 비춰졌는데도 자기가 합리화한 거예요. 자기가 합리화해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이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덜 썩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뜻이 아닌데 지가 합리화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썩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면 속 썩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썩는 거예요. 제가 왜 저길 가려고 하노? 왜 저런 짓을 하노? 그럼 내 뜻도 아닌데 왜 자꾸 내 뜻이라고 하노? 이 바보! 이러니까 막 속이 썩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보고 속 썩을 때 다른 거 가지고 속 안 썩잖아요. 저리 가면 빤히 잘못된 거 아는데도 내가 볼 때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보니까 절로 가면 잘못된 것 같은데 꼭 그리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겠다 그냥 막 이러면서 속이 썩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똑같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도끼자루 썩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슴이 그야말로 썩을 대로 썩어버린 모습이 바로 이 13년의 기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13년의 기간이 흐른 후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속이 썩을 대로 썩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셨다.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때가 어떤 때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양하게 나타나셨는데,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오늘 17장까지 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때에 나타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라고 이렇게 붙여본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는 언제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늘 나타나셨어요. 늘 나타나시고 늘 풍성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랬어요. 다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늘 그런 역사를 했지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몇 가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까지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는 갈대아 우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어디에 있을 때 나타나신 겁니까? 하란에 있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하란에 있을 때. 근데 원래는 언제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일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놀랍게도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거기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 공회의 군중들, 그야말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막 눈이 벌게 있는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 일부가 바로 그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 아브라함, 우리는 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이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못 살았어요. 하나도 못 살았어요. 그 증거를 제가 한번 대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떠났는데, 고향을 떠나기는 떠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은 어디입니까? 예, 갈대아의 경계인 하란에 머물렀어요. 여전히 자기 고향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기에게 익숙한 그 땅인 하란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예, 고향을 떠나기는 떠났어요. 근데 완전하게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네 고향을 떠나라고 한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내 친척을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친척도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친척들 전부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 자기 동생 나홀도 데리고 가고 자기 셋째 동생 하란도 데리고 가고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있어요? 하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도 뭐예요? 떠나야 되는데 아버지 데라도 데리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떠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다 데리고 갔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친척 다 데리고, 그래가지고 어디 간 겁니까? 갈대아를 떠난다고 떠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쪽으로 딱 움직인 것이죠. 예, 주석가들은 왜 아브라함이 하란에 그렇게 머물게 되었는가? 오다 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병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거기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들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란에 데리고 와서 하란 거기서 죽어가지고 또 나중에 롯을 데리고 또 가나안까지 들어오고, 그죠? 아버지 죽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야 되고, 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란에 계속 남아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막 갈대아 우르 내가 떠났지 않습니까? 막 여쯤 되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거기 머물렀는데 몇 년 머물렀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몇 년 머물렀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거기서 머물다가 데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네게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내게 주겠다. 그 약속, 이전에 했던 약속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나안이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어디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데 누굴 데리고 갑니까? 또 하란이라는 동생이 하란에서 죽은 바람에 그 아들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롯 데리고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하는 게 잘 없었어요.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을 제대로 못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끊어버리지를 못하고요, 그거 그대로 끌고 다니는 게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왜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머무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가 아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 거기가 아니니까 가라 라고 하면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었죠.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잘못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거기가 아니다, 좀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게 언제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 이제 한 10년쯤 흐른 후에 10년 동안 이 후사를 주신다고 하더니 후사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이고 하나님이 후사 안 주시니까 나는 그냥 내가 길리운 이 종 엘리에셀이나 후사로 삼으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랬죠.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후사는 내가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 카노? 그게 네 후사가 아니대. 네 후사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지 엘리에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질 때 하나님께서 황급하게 나타나셔가지고 그거 아니다, 네 후사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도 잘못된 결정을 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물론 늘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래요.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99세 때 나타난 이유는 뭐겠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이스마엘을 자기 후사로다가 삼고자,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뭐라고 일하는 겁니까? 이스마엘 그거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것이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말을 왜 하십니까? 나는 전능하니까 안 될 것이 없다, 그러니 내 앞에서 완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고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전은커녕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99세나 된 내 아내가 무슨 아들을 낳노?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딴 소리 하고 앉았네. 그죠?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실 이때도 바로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 자기 후사를 이스마엘로 정하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후손으로 택하신 것처럼 잘못된 합리화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7장까지 3번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심은 모두 다 뭐였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때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3번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충분하게 잘못된 결정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성경은 보면 전부 하지 말라는 소리만 많고 이렇게 이런 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읽다 보면 하지 마라 그러고 막 꾸짖고 막 이런 것만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언제 나타나십니까? 우리가 잘할 때 잘하고 있는데 뭘 나타나시겠습니까? 그죠?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별말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 믿으십니까? 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입 안 됩니다. 우린 뭐라고 얘기죠? 아유, 쟤는 입 댈 게 없어. 그러잖아요. 입 안 되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입을 댑니까? 칭찬이나 해주고 가끔. 그것도 매일 해주면 또 교만해질까봐 매일 잘 안 해주죠. 가끔 그냥, 자녀들이 잘하면, 아이고, 그래, 잘한다. 그러고 말아요. 그리고 입 댈 게 없으니까 말 안 하는 것이죠. 입은 언제 됩니까? 뭔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 이게 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야,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 또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또 그래요. 또. 여러분, 그 꼰대가 나를 살리는 줄 모르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왜 하지 말라는 소리만 계속 맞느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와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잘하는 거는 잘하러 가란 말이에요. 입 댈 게 없어요. 근데 입을 왜 자꾸 댑니까? 잘 못하니까. 이거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서 뭐 전부 하지 말란 소리만 있고 짜증나 죽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얼마나 사랑해서 그 얘기를 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싫은 소리 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싫은 소리 하면 자식들이 아멘, 아버지 말씀 맞습니다, 엄마 말씀 맞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뭐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있어, 뭐 꼰대 같은 소리 합니까? 이런 소리 안 들으면 그게 뭐 본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맨날 꾸짖는 소리만 하신다, 맨날 하지 말라는 소리만 하신다, 아우 지겨워 죽겠어 라고 하는 인생의 이 얄팍한 생각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듣기 싫은 그런 말 계속하면서. 근데 사람들 그거 잘 모르면서 그냥 뭐 하나님 성경은 들여다보면 맨날 욕이나 하고 막 이러고 있다 이러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이죠.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꾸짖고 징계하고 저주하는 것 같은 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 잘못된 결정에서 벗어나서 내 뜻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를 다 보십시오. 앞에서 이렇게 하면 그냥 가만 안 되겠다 그냥 막 해놓고 뒤에 가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잘하실 때도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건 입댈 게 없기 때문에 별로 말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뒤에서 나와요. 이삭을 갖다가 바치고 이럴 때 한 거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님이 감탄을 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렇게 감탄하면서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 나타나신 게 뭐예요? 전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다. 늘 이전에 주셨던 약속만 이야기해요. 그죠? 지금 3번, 창세기 12장도 그렇고 15장도 그렇고 17장도 그렇고 다 읽어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 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해요. 내가 내게 후손 주겠다, 내가 내게 땅을 주겠다, 막 그래요. 똑같은 얘기만 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른 말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말만 해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가지고 자기 상황과 자기 경험에 빠져가지고 다르게 해석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범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분명히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눈 가리고 안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때로는 이 부족한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찬송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무엇입니까?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동물의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태풍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지진과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늘 이야기하고 계시고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뭘로 말씀하신다고요? 네,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했던 말 그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 뜻 파악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명확한 걸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게 주님 만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셔서 뭐 이렇게 한다? 예, 그건 구약 시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문맹의 지역이라든지 그야말로 책도 없다든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같이 책도 있고 교회당도 있고 뭐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증거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예. 병원에 가서 치료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의 의술이 그렇게 좋은데도 약 안 먹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병원의 약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의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까? 예, 다 상관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세우신 거고 그 사람 길러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내 배가 아픈데 이거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네 빨리 병원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저 선교지에 가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 있어요. 집도절도 없고 문자도 없고 글자도 없고, 이런 데 가면 하나님이 뭐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뭐로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는 점진성이 있다라고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내 눈앞에 나타나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늘 하는 말 그 말 있지 않느냐? 그 앞에 서라.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자꾸 다른 거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다른 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항상 똑같아요. 12장에서도 똑같고 갈대아 우르에서도 똑같았고 12장에서도 똑같고 15장에서도 똑같고 17장에서도 똑같아요. 막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뭐 교회 가면 또 저 소리야. 또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그러고 또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찬양하라고 그러고, 목사들은 맨날 할 말이 저거밖에 없나?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일 또 들어도 이 소리 할 거고요. 10년 후에 들어도 이 소리 하고 맨날 이 소리만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우리가 잘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항상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얘기할 거예요. 늘 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냐? 범사에 나타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말씀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하는 자는 굉장히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특히 죄인들의 생각, 죄된 본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여러분, 그 증거가 뭐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무엘서를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다윗도 엉터리 같은 짓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고 하는 그 다윗의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품는 그의 심보, 그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요새 사무엘 하루다가 큐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1장에 보면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다윗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는 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말렉 사람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아말렉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자결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윗과 사울왕이 대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울왕을 내가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나에게 상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가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사울, 그건 내가 죽였다고. 그러면서 사울의 물품 몇 개를 다윗한테 딱 갖다 뒀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큰 복을 주고 큰 선물을 줄 줄 알았어요. 큰 상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네가 어디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네 맘대로 행하였느냐. 이래가지고 선물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을 땡공 쳐버렸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전혀 세상의 이야기와 달라요. 그렇게 하면 줄 알았어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윗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0장, 최근에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마는 사무엘하 10장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와요. 누굽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되었어요. 그럴 때에 나하스가 죽으니까 이 다윗이 조문단을 거기다가 보냅니다. 조문단을 보내요, 암몬에다가. 나하스한테 좀 신세를 진 게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고맙고 참 이게 안 됐고 그래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한운이 말입니다, 자기 신하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요, 저 조문은 우리를 조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정탐꾼으로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멸하러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한운, 이 왕이 멍청하면 이게 그 나라가 힘든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왜 그 사람의 수염 한쪽을 해서 자르고 뭐 옷을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뭐 이래가지고 완전히 망신을 줘가지고 보낸 겁니다. 다윗이 그것 보고 성질이 나가지고 암몬을 확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은 생각하면 이거 저게 우리 적인데, 우리 대적인데 우리한테 좋은 것 줄 일 있어? 우리 정탐하러 보냈을 거야. 분명히 그런 생각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그게 아니었죠. 실제로 조문하고 싶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조문 엘리자베스 2세 어쩌고 그러면서 조문 때문에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조문 때문에 난리법석을 떨었는지 모르겠어요. 뭘 조문, 그렇게 조문에 대단한 거라고,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 난리를 치면서, 이제 조문, 우리가 그 외교 조문,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영국 조문할 때, 미국 조문할 때, 남아공 조문할 때 이런 조문, 그거 조문과를 하나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데서. 조문, 우리 애도 하는 마음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건 뭐예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정탐꾼을 보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다윗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간 것이죠. 뭘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이 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된 본성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벗어나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럴 때마다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게 뭐지?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 땅을 내게 주리라라며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만 반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 앞에 서라. 그게 곧 나를 만나는 것이고 내가 너를 만나고 싶은 곳이다. 내가 너를 만나는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말씀 성경 앞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만나시고 우리가 못 될 때도 만나시고 힘들어 하실 때도 만나시고 모든 곳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서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부르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보혜사예요. 옆에서 부르시는 분. 멀리서 부르는 분이 아닙니다. 야, 니 내게로 오라, 이거 아닙니다. 내 옆에 와서 얘야 희영아,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니 왜 나를 모르노? 그 신선 노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왕질이 옆에 와 있는 거 알고 대추 하나 주는데 아버지 내가 너한테 대추 하나 안 주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아이고 뭐 이렇게 맨날 하지 말라 이런 소리 정말 꼰대 같은 소리다, 지겹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늘 천착하는 그런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뭔가에 사로잡혀서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말입니다. 아니, 도끼자루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썩는다 그랬죠? 예. 나는 뭔가에 사로잡혀서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에게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밝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 말입니다. 이것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도전입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늘 진리를 찾고 주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